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한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근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상의 소망은 일 적게 하고 혹은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실 그게 사람들이 바란다는 것은 그렇게 일을 안 하고는 잘 먹고 잘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소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지혜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것 같으면은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누워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을 동반합니다. 지혜는 근신을 동반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지혜라는 뜻이 제일 기본적이지만 지원, 능력, 도략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근신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신은 자기를 지켜서 이렇게 좀 부지런히 뭔가를 절제를 하고 이런 것이 근신으로 보이는데, 근데 히브리어 뜻은 피난처, 안전, 확신, 소망 이런 겁니다.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근신과는 좀 다르죠. 쉬운 성경에서는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지혜는 바로 판단하고 근신은 분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신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까지 포함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내 안위와 내 부귀 영화, 가만히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부지런히 악에서 떠나고 세상의 일을,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근신이죠. 그래서 지혜와 근신 이러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나는 이 지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어찌 보면 피곤한 삶이죠. 사람들처럼 잠깐 눈 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리고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는다. 잘 분별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길이 평안하고 우리의 발이 어디든지 거치지 않을 겁니다. 뭔가 뇌물을 받았거나 뭔가 우리의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잠깐 눈 감아서 악을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는 은밀하게 행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혹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애시당초에 내 갈 길이 아니다라고 접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발 뻗고 잡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행동들을 하고 마음의 의지 자체가 그런 죄에서 멀리하기를 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삶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27절부터는 또 내용이 바뀝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제 지혜자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베푸는 삶은 주저함이 없는 거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러지 말라 이거죠. 나에게 힘이 있으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즉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물질로 인해서 딱 붙들고 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물론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을 하게 되죠.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물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시샘하고 해치기까지 합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쳐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오히려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포학이라는 것은 이제 불의한 소득이나 잔인하게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설령 부자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패역한 자를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빗나가다, 떠나다, 거역하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역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즉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포악한 자도 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랬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이 구약 성경에서의 교통이라는 말은 한 상에서 내가 한 몫을 얻어먹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에 한 몫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이지요.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고 베풀고, 또한 이 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여기 정직한 자가 나오고 의인의 집이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사람, 의인, 겸손한 자,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악인하고 교제를 완전히 끊고
말도 안 걸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믿는데요 이 얘기 안 해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겸손한 자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달한다. 미련한 자가 일어나다. 미련한 자가 높이 들리는 것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 자기의 삶도 건강하지만 가족과 그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단절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밝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 일상 가운데 근신하는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도록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의 손에 힘이 있을 때에 주저없이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